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에서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큰 명절로 설 명절을 이렇게 연휴로 보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보다 더 큰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들을 풍성히 나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약한 종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전하올 때에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생명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잘 적용되어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어떤 이한 것보다 예리한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합당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성령으로 전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믿게 하시며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확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찬송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생애가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지요. 그렇죠? 그것도 네 가지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중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생애가 어떠했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지요. 성자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인성으로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몸으로 지구상에 오셔서 사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놀랐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천지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이 지구상을 걸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찬송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한 모든 내용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의 위대한 사람의 기록보다 놀랍고 놀라운 그러한 일입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모습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더욱 더 놀라움을 금치 못할 예수님의 한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주어진 생애를 그 생애의 날들을 기도로 채우시면서 사셨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지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뭘 말합니까? 성육신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 말하는 거죠.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려드렸다. 야, 놀라운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육체 안에 사시는 동안 이렇게 기도하시는 삶을 살았다 라고 잘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공생애를 사신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공간들을 기도로 채우면서 이 생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전체 인류 역사에서 유일하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기도로 자신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기도 없이 삶을 이어갈 수 없으시기라도 하듯이 그분은 항상 기도하시면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자신에게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 기도라고 친히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삶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모든 신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듯이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들아, 육체 안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영혼들아,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가장 바른 삶이 바로 기도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로 나의 생애를 살았듯이 나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제자된 성도들아, 너희들도 이 땅에서 기도로 살아야 마땅하지 않느냐. 너희도 육체 안에서 기도로 너희들의 시간과 너희들의 공간을 채우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듯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제일 첫 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실제적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과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한 교훈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한 가지 기도에 관한 진리와 실천 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하루하루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그 새벽을 어떻게 시작하시고 어떻게 그 하루의 문을 여셨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분명하게 발견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른 아침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전날 그렇게 바쁘고 힘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로 하루를 여셨습니다. 35절 말씀이 그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35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안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예수님의 그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생생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깨닫게 되는 교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삶을 사셨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성도는 예수님을 본으로 하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의 삶은 예수님처럼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교리와 진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에 근거하여 그 우리의 삶을 정명해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크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본문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단어를 잘 보시죠. 새벽이 새벽. 아직 날이 밝아오지 않는 새벽이에요. 오히려 미명이라서, 미명이 뭡니까? 날이 밝기 전. 그러니까 태양이 아직 안 떠올라서 태양이 저 동쪽에서 아직 빼끔 이렇게 비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태양이 떠오를 때는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쫙 밝아오잖아요. 그 밝아오기 바로 전에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셨다. 예수께서 잠자다가 일어나셨다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잠자리를 떨고 일어나셔서 터벅터벅 걸어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일어나 나가서 어디 가신 거예요? 지금 새벽에 날도 안 밝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도시, 대도시처럼 그 불빛이 많이 없어가지고 깜깜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어두웠을 텐데 그 어두움을 뚫고 예수님이 혼자서 이렇게 걸어 나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생생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나가.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사. 그 새벽에 사람들 없는, 소란하는 그런 한적한, 혼자 있을 수 있는 그 장소를 택하셔서 거기 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 단어 한 단어가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그 놀라운 모습을 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처럼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고 계십니다. 존 나일의 표현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기도의 습관에 대한 이해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공생애를 찾아오면 새벽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새워 기도하시면서 새벽까지 기도하였다는 장면은 여러 번 등장하지만 주무시고 새벽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러 나가시는 장면은 오늘 본문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항상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셨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전날 밤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피곤한 삶을 사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돌보고 고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전에 어떤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는데, 하루에 환자들이 많이 올 때는 막 150명, 200명까지 온대요. 그래서 한 사람 보는 게 막 1분, 2분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많으면 저녁에 엄청 힘들어가지고 막 녹초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많이 보는 게 중노동이래요, 중노동.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신 일들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어요. 활동하던 곳. 예수님이 초기 사역이 가버나움 중심을 통해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 해변길 중심을 통해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어떤 사람들이 오나 보세요.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의 너의 집을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나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시몬의 장모인 그 베드로의 장모인 수제자의 장모인 장모를 고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일이 나타나니까 아주 많은 그런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3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돌아오니 하루 온종일 그와 같은 일을 하셨잖아요. 다니시면서. 그런데 예수님 있는 곳에 해가 뉘어 저물어 가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그것도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 3절 각색 병등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면 그대로 말하고 그 전날 밤에 이 예수님께서 해질로부터 몰려오던 그 사람들 보십시오. 낮에는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고치시니까 근데 예수님 이제 주무시려고 아마 어떤 지역에 자기 전초기지에 오셔서 이렇게 주무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아마 희미한 어떤 불빛 아래서 그들을 밤 늦게까지 고치시는 사역을 행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 밤 늦게까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힘든 일을 하심으로 몹시 피곤하셨습니다. 늦은 시간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잠자리에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도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살펴볼 때 예수님의 그 3년 반 동안의 공생에 내내 이러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능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피곤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평상시에 늘 그렇게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으시고 대화 나누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로 새벽을 깨우고 계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비록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이렇게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사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밤늦게까지 일하심으로 몹시 몸이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기도하시려고 날이 밝아오기 전에 일어나셔서 기도의 처소로 홀로 터벅터벅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아주 중요한 새벽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루를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셨죠.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이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38절, 39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또 하루를 많은 일로 분주하게 살아가셨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이것이 새벽마다 했던 것인지 여기 잘 추측할 수 있는데 갑자기 잠을 자다 보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잤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찾으러 갔죠. 근데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는 곳이 어딘지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 밤에 새벽에 나갔는데 제자들이 안 계신 거야. 그러니까 따라서 예수님 예수님 거기 계시겠구나 라고 따라갔겠지요. 그래서 뒤를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만났다라고 말하지 만나서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니 새벽부터 사람들이 막 미어터지게 예수님을 찾고 계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 가까운 마을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며 저희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처럼 자신이 하루에 분주하게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에 앞서 기도로 그 일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산다고 하는 성도요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려고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에서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기도하셨고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기도하셨고 항상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정직하게 읽으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실 때마다 반드시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먼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려고 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항상 우선순위의 자리에 어떠한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일을 행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시지 못하는 분처럼 우선순위의 자리에 기도를 두시고 그의 생애를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한번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1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로 나가셨지요.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4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려 광야를 가서 40일을 밤낮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금식하심으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계십니다. 30년 동안 감추어진 사생활에서 이제 공적인 일을 행하는 공생애로 시작하시면서 기도로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전날 기도하셨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왜 예수님 기도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 철야하면서 홀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니까 밝음에 그 다음 날이죠. 하루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놓고 밤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이미 창세전에 자신의 제자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밤새워 철야하며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12 제자들을 부르셔서 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은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때 오랫동안 설교하신 그 설교 듣는 사람들이 배고파서 굶주려 이거 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오병이어로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 정도 되는 그 오병이어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장정만 5,000명이 넘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하시기 바로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이게 바로 기도이지 않습니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분이신데 불구하고 먼저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시고 일을 진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하늘을 보르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저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시고 말씀을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하오니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신 이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신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맞이하는 장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곳은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얼굴에 못의 혈관이 터져서 피와 땀이 뒤섞여서 마치 핏방울이 떨어진 것처럼 뚝뚝뚝뚝뚝 얼굴에서 흘러내리고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너무나 간절히 기도한 나머지 이 아마 모세혈관 같은 것들이 이렇게 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땀과 함께 섞여서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실 때 하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도 기도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3마디가 기도이지 않습니까? 처음이 기도요, 또 중간이 기도요, 마지막이 그 말씀이 기도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여러분이 정직하게 복음서에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처럼 그렇게 먼저 기도하고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 생애를 마치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기도하셨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한편으로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아니 하나님이시기에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지요. 유일하게 사람으로 오신 사람 중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실 분이 있다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신성을 가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회개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처럼? 회개 기도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라고요. 뭐가 부족한 분이 있으셔가지고 자신이 부족하기에 그것들을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우리처럼?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그런 분이 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시지 않으셔도 됐을 텐데 성령에 끌려 순종함으로 금식하며 40일 동안 기도하신 것은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지 않으셔도 오병이의 기적이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능하신 분이심에도 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사람들, 인성을 가진 사람이시기에 기도하시는 삶을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함으로 한 사람, 즉 완벽한 사람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내면에 기도하지 않는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죄악성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함으로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죄악된 본성에서 나온 변명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악된 삶에 대한 그런 합당하지 못한 그런 말인 것이지. 어느 목사님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삶을 사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존 나일의 표현처럼 우리 주님은 항상 기도하셨고 용기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그의 아버지와는 끊임없이 교제하심을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신성은 인간으로서는 모든 기능 위에 부여된 것입니다. 그의 완전은 바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유지되는 완전이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모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더 말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결백하고 죄인과는 다르신 분이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면 연약하고 결점이 많은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에 힘써야 하겠는가. 예수님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단식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매일 죄를 범하고 매일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고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훨씬 더 지혜가 없고 훨씬 더 무능력하며 훨씬 더 정말 연약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워서 하루를 기도로 여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시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발걸음을 뒤쫓는 제자들처럼, 성도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크게 두 번째로 가봅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로 우리의 모든 주어진 일들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아침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 원리들을 여러분의 삶에 잘 새기고 적용함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일의 성취와 이루어짐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집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참으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교회적인 모든 일의 성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면 그때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성공과 실패가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일이 다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일에 성패가 달려 있거든요.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달려 있거든요.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겠지요. 우리는 무슨 일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그 길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인생길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한 짝도 알지 못하는 근시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이루실 것입니다. 마치 찬란하게 떠올라서 정오의 태양처럼 온 그 지구상을 밝히는 그 태양의 불빛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이 보는 환한 불빛처럼 떠오르게 하신 그러한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의 성취가, 모든 일의 성패가, 모든 일의 이루어짐이 하나님께 있다는 진리를 아는 사람의 대표적인 삶은 바로 기도입니다. 마틴 루터,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걸 마틴 루터의 그 생애를 보십시오. 그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사단이 나의 하루를 지배해 버린다. 이 사람의 고백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나의 삶을 지배해 버린대요. 그의 기도의 삶은 참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평소에는 2시간 했는데 할 일이 너무나 많은 날에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하지 않고는 해나갈 수 없다. 우리는 할 일이 많고 분주하면 기도를 빼먹어 버리죠.
기도를 더 쉬어버려요. 근데 이 사람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성패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10시간 하는 것보다 기도 1시간 하고 한 시간 공부하는 게 더 큰 성패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정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니까요.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찾고 찾으며 노력하는 것보다 1시간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늘로부터 주어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더 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일의 성취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해보면 저도 많이 회개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모든 일의 이루어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모든 일의 이루어짐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혜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배경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면 안 되는 일이 참 많지요. 혹시 기도 없이 잘 되고 성공하고 기도 없이 무엇이 이루어진다면 스펄전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은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할 일, 우리의 해야 할 일, 우리 일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기도로 시작하십시다. 모든 일의 이루어짐이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매일 하나님께 무릎 꿇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맡기고 인생길을 걸어가십시다. 그 첫 번째 원리입니다. 모든 일의 이루어짐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일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실제로 기도하지 않았던 죄들을 회개하십시다. 기도하지 않는 일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실제로 기도하지 않았던 일들을 회개하십시다. 또 다르게 표현해보면 여러 가지 핑계라고 말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도해야 할 시간에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는 일로 시간을 낭비했던 죄들을 회개하자는 말이에요. 그거 해도 안 해도 되는 건데 거기에 시간 낭비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오락이야, 오락. 그냥 잠시 즐거운 것뿐이야. 그런 거 하지라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 세월을 허비했던 핑계대며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합시다. 얼마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성전으로 읽는 그 성경 이야기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전, 그 성전 중심으로 성경을 쫙 깨뜨리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마지막 실천적인 항목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첫째가 희생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삶, 두 번째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 세 번째가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때 기도의 능력에서 제가 그 읽으면서 제 마음에 확 와닿아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소한 일, 하지 않아도 될 일, 그것들만 잘 정리하면, 쓸데없이 시간 보내는 일 잘 정리하면 하루에 2시간은 더 기도할 수 있대. 2시간은 더 기도할 수 있대. 진짜 그럴 것 같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 맞아. 예수님처럼 이른 새벽에 기도해야지. 예수님처럼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여 무엇인들 진행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기도한 일을 뒤로 미룹니다.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너무나 피곤해서 힘들어 기도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쁘면 예수님보다 더 바쁩니까? 피곤하면 예수님보다 더 피곤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많이 회개하면서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이 회개하면서 울었대요. 이 본문을 묵상하고 하고 있는데 이 말씀 때문에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그 예수님 그 모습을 그 앞에 있는 보면 저물 때 많이 데리고 오는 데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냐면 정말 그 병자들과 귀신들한테 휩쓸려가지고 얼마나 피곤했는데 겨우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일어나라는 그 본문을 보면서 이랬대요. 예수님 옷장을 닦고 예수님 좀 더 주무셔야지요. 예수님 좀 더 쉬세요. 참 어떻게 본문을 그렇게 보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힘드신데도 일어나셔서 나가시는 보면 예수님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울었다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보다 바쁘지 않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자신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피곤하지 않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핑계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회개하십시다.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패역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쁘고 너무나 분주하다고 숨쉬기를 멈추겠습니까? 너무 바쁘니까 하루에 한 끼도 안 먹는 밥 먹는 것을 쉬십니까? 육신의 생명의 활동을 위한 시간은 본능적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혼의 숨쉬기 운동과 같은 기도는 쉰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언제까지 핑계를 대고 기도하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영적인 생명이 파리하게 시들어지는데 언제까지 핑계만 대고 영혼이 정말 큰 절망과 침체 가운데서 헤매이게 내두시렵니까? 사단의 밥이 되어서 사단에 의해서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그러한 육체적인 삶을 언제까지 살아가시려고 하시렵니까? 사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핑계는 단순한 핑계가 아니라 죄입니다. 사무엘의 고백과 같이 기도를 쉬는 죄는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말씀 앞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수없이 많은 의무조항처럼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모든 죄들을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읍시다. 핑계를 대고 기도 주시는 죄를 철저히 회개하시고 다시금 무릎을 이렇게 세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불 꺼진 기도의 골방에 다시금 불을
불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우선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우선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먼저 기도하고 진행하세요. 계획할 때 생각이 나거든.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서 묻고 기도하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 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그 일을 생각하게 되죠. 하루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십시오. 실제로 기도로 하루를 여는 습관에, 영적인 습관을 형성되기까지 그렇게 힘쓰십시오. 아침에 눈을 잘 먼저 뜨는 순간 무릎을 꿇으십시오. 최우선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서 무슨 업무에 대하여 그렇게 먼저 기도하십시오. 제가 처음 운전을 배울 때는 운전대 딱 잡은 운전대 앞에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만해가지고 기도 다니고 드릉. 하나의 영적인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짧게라도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르잖아요. 그거 붙들고 먼저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는 거예요. 짧은 시간도 괜찮습니다. 무엇인가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누군가를 만나기로 약속했다면 기다리는 시간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생각의 단계, 계획의 단계, 일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점검하십시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기도로 시작하면 처음엔 잘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러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자리를 잡게 되어 습관화되어질 것입니다. 습관적인 기도는 잘못된 것이지만 영적인 습관의 기도는 참 좋은 것입니다. 기도 중에 얻게 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창의적이고 탁월한 신적인 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실제로 일을 진행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새로운 일, 특별한 일, 미지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기도하십시오. 물론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매일 행하는 일들도 기도하십시오. 매일 하는 일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도 없이 행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 기도 없이 만나지 마십시오. 아주 익숙하고 매일의 일상의 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하십시오. 일이 잘 안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일들을 두려워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도 잘 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고 일을 진행할 때 믿음을 활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는 일을 그대로 이어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지요?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여겨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놀랍시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도가. 그러니 매일매일 기도로 일을 진행할 때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다섯 번째는 기도하면서 모든 방해자들을 물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참 방해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기도하려고 딱 정하면은 전화벨이 울려요.
기도하려고 딱 하면 또 뭐가 생겨요. 방해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신자 우리가 행하려는 모든 일들은 사단의 집요한 공격과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방해하는 방해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해를 물을 수 있는 힘과 능력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사단이 방해할 때 여지없이 좌절되고 실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요,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이라 할지라도 싹 사라져버리게 만듭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하고 모든 걸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는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쭉 권면합니다. 마지막에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행할 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래서 기도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수단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무장하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올바르게 사용되고 활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서 모든 은혜의 도구들이 제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용할 은혜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러한 진리를 할 때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사단을 물리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한 원하는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동행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든 성경의 기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생생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흔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바울, 그 작사가 수많은 사람들 보시오. 그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알진데 우리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매일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실제로 무릎을 꿇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기도로 사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기도로 사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이상한 사람을, 이단이죠, 이단.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신은 정말 이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사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대.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탁월한 수준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교묘하고 간계한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교만에 섞여 있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러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로 자신의 과 자신에게 주어진 공간을 채우며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는 당신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영적인 단계에 있다니요. 그건 사단의 생각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런 건 참으로 많은 성도들 실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살아갈 때 10분도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이러한 모습도 예수님보다 자신의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한 악한 생각,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힌 생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고 기도로 무릎을 꿇며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자주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특별히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아침에 눈을 뜰 때 30분이고 1시간이고 아니 10분이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숙고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오. 예수님에게 배우십시오. 예수님에게 배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주님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생애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며 그렇게 실제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자신의 모든 일들을 시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기도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신의 모든 주원 일들 시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7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모든 일의 성취가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알고 기도하십시오. 둘째는 모든 핑계를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생각과 계획의 단계에서 먼저 우선순위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일을 진행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모든 방해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에게 배워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올 한 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전에 살았던 생애보다 우리에게 펼쳐질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생애가 되고 그러한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는 삶처럼 우리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가는 주님 용서하고 아버지 정말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모든 일의 성패와 이루어짐이 하나님의 편함이 있습니다. 기도하자 하던 핑계를
이름으로 성령에서 기도함으로 하나씩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슬려하는 것을 분간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날마다 바라고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서 기도하는 생애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400